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기회주의자를 경계하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악인의 죄에 어떤 보응이 임하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립니다. 그는 다윗의 요구대로 다윗의 아내 미갈을 찾아내어 아브넬 손에 붙여 다윗을 만나러 가게 했습니다. 아브넬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 다윗을 찾은 것은 실제로는 이스보셋도 관여한 일입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려는 것을 이스보셋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통해 협상을 벌여 나라가 통합될 때 자기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살해되었으니 이스보셋은 그 다음 제거 대상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멍하니 정신을 잃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놀라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결집해줄 중심 세력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온 백성은 기뻐했고 나라의 통합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문제는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미 이스보셋에게서 떠났기에 이제 협상의 주제는 나라의 통합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처리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세웠던 자가 지금은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부류는 이스보셋을 보좌하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요나단이 남기고 죽은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이스보셋이 다스린 해가 2해이니 지금 무비보셋의 나이는 7살입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느닷없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을 대신할 왕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왕의 자격으로는 탐탁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집에 걸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소개되기에 앞서 이스보셋에게 있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언급된 것은 권력에 공백이 생기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현 상황에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견된 대로 두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그의 집에 이릅니다.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 보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배를 찔러 살해하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속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원한을 품고 있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하며 사울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두 군 지휘관은 자신들이 여호와로부터 다윗의 원수를 갚으라는 특별 사명을 받은 것처럼 말하며 이 사명을 완수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했고 다윗이 자기들에게 신세를 졌으니 마땅히 보상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이용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며 그들의 말에 응대합니다. 이는 두 군 지휘관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 더는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을 반박한 것으로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에 사울이 죽은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던 자도 죽였다고 말하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침상에서 살해한 일이겠느냐고 하며 그 둘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합니다. 피 흘린 손과 소식을 전한 발을 끊어내어 매단 것은 악인의 행위와 퍼뜨린 말에 처참한 보응이 있다는 메시지를 만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고 의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주님, 권력의 공백을 기회로 삼아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는 자들의 탐욕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도 경계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를 따라 살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